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딱 한 가지만 이제 줄 수 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주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이제 떠나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주면 좋을까? 왜요? 강릉 형제. 성경책. 와, 성경책. 야. 처음부터 강력한 것이 나왔습니다. 성경책 주겠다. 네. 네, 혹시 한 분 더 혹시 더 있으실까요? 나는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걸 주겠다. 나라자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뭘 주고 싶으십니까? 전재산. 오, 전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겠다. 네, 굉장히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에코 소리를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자꾸 다시 들려요,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교회가 주고 있는 것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주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무엇을 주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불필요한 것들,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줄 수 있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사건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누가 등장하죠? 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후천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걷지 못했는데요, 언제까지 걷지 못했냐면요, 여러분 이분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이 나음을 받았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이날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당장 이 본문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가면 보이냐면 4장 22절에 가면은 이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2절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몇 세?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년간 못 걷고 있던 사람입니다. 네. 나면서도 못 걸었는데 40여 년 동안 못 걷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아가지고 걷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리가 어떻게 된 상태죠?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우리 인간들, 우리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죠. 그럼 죄로 타락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비예요, 마비. 죄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마비가 발생해요. 그 영혼 가운데 심각한 마비 증상이 생겨요. 여러분, 마비라고 한다면요, 마비 증세가 왔어요. 우리 육신간 어떤 다리가 말 그대로 마비가 됐다고, 이 사람처럼 마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비가 되면 뭘 할 수 있나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복지나 이제 여러 것들이 있어서 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살으라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비라고 할 때에는 나타나는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제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죄로 마비된 우리 인간 영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들도 뭔가를 하는 데에 아주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마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죄로 마비된 우리 인간들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성경 그런 거 말고 내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과학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규정해내겠다라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인류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 그 사람들도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죄로 마비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마비된 그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죄인 것, 어떤 것이 잘못인 거를 아예 애초에 모르는 것도 많죠. 그래서 잘못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식으로 죄를 안 범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건 다 동의하시죠? 내가 잘못 안 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상처 주고 내가 큰 실수한 적 없는 분 계십니까? 없죠?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해결할 수 있고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훈련을 받았다고 그게 내가 똑같이 범했던 그 죄를 안 범하나요?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요. 대체로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거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실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승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죠. 이게 죄로 마비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상태라는 거를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못 걷는 사람, 아예 중풍병자, 아예 전신이 다 마비된 사람, 혹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비된 증상을, 우리의 마비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자 사도행전은요 계속 그러한 일들이 많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정리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죄로 마비된 우리 인간과 세상을 상징한다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를 살리고 이 자가 살 수 있는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그 교회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뭐가 바르고 틀린지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아도요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고서 세상들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어떤 교훈을 바로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한테 세상은 뭘 줬죠? 걷게 해줬나요? 아니요. 그런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했어요. 뭐만 줬죠? 동전 몇 푼, 자선만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답답함, 여러분의 그 공허함, 여러분의 그 고통들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어떤 정치, 어떤 국가, 어떤 법, 어떤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된다고. 아니면 혹은 교육으로, 혹은 경제로. 못 먹으니까 그런 거라고, 가난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채워줘야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주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삶을 연명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이 되나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병이, 마비가 해결이 되나요? 정말로 내가 악을 싫어하고 정말 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늘 그랬을 거예요. 늘 그런 것만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걷게 될 거라는 거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아요. 소망도 갖지 않아요. 그냥 연명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뭐 어떻게 해요? 똑같이 5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몇 푼 줬던 그것, 나를 조금씩 연명하게 했던 그것, 그냥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줬던 그것을 누구에게서도 지금 바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교회에게도 그거를 바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 이러해야 한다, 교회가 이걸 줘야 한다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라면 이걸 줘야지. 아니 혹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줘야지. 그걸 주세요. 나 그거 받으려고 지금 교회 나온 건데요. 주세요.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 무조건 반드시 줘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작 그거는 가져가지 않고 그 외의 것들만 우리가 가져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이걸 잊어먹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어먹어요. 뭘 정말 내가 줄 수 있는지, 뭘 주면 내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줘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정말 꼭 줘야 되는데요, 그걸 잊어먹고요 다른 것들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힘을 쓰고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경질을 부르고 서로 싸우며 그렇게 분열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통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할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도덕윤리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을 시행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오면 뭘 들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또 많이 들리는 게 있죠. 음악입니다. 음악.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요, 그 음악이 반드시 나를 전율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훌륭한 음악을 나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것. 그래야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체육관, 사무실, 기타 문화시설, 이런 편의시설 등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교회 왔으면 당연히 너 즐거워야 돼요. 오락거리, 프로그램, 이것을 줘야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철학적인 내용, 심오한 내용,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강연, 그거를 교회가 제공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것도 많냐면요, 심리 치료를 교회로부터 기도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나의 이 불안한 심리를 치료해줘야 돼요. 물론 교회 오면은 이런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죠. 근데요, 그냥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담과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 행동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순전히 구제와 돈들을 돕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세상이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하면 안 되고 주면 안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제공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제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으니까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내게 이게 있으면,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나눠주고 섬기고 제공해주고 싶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가 정말 줘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줘야 되는 것, 그거는 주지 않고 자꾸 이런 것들만 주다가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런 것만을 누리다가 정작 내가 정말 누려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거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현실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기 걸린 거 조금 낫게 하고, 조금 여기 상처 입은 거 치유하고, 그냥 그런 거 해야 되는 정도의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영혼이요,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죄를 이겨내는데, 우리를 그래서 진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마비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살리는 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쁜 곳이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요. 지나친 음주가요, 건강에 나쁘고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마시면 폭금을 해요. 밤에 작게는, 사소하게는 뭐가 있죠? 밤에 치킨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내일 뚱뚱 붓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그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나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꼭 어때요? 잠 안 오고 뭐 보고 있어요? 쇼츠 릴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피로한 상태로 그 다음날을 맞이합니다. 그런 결과를 수없이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는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질병, 심각한 문제가 마비된 우리의 영혼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정말로 제대로 보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고요, 자유를 주고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마비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우리를 어떻게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즐거워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죄되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비참한 삶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인생, 정말로 뛰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하고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